백성으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리더의 사명은 죽는 순간까지 성도를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백성의 결단을 공식화하기 위해 언약 의식을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 안에 기록해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도록 합니다. 여호수아는 큰 돌을 언약의 증인으로 삼아 여호와의 성소여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 기념합니다. 백성이 이 돌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장 여호수아의 믿음의 수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옳은 길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 리더는 자기 세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용산교회의 당회가 이러한 영적 리더로서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의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당회가 될 수 있게 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당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진리의 말씀을 근간으로 생각하고 일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치유의 손길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이웃과의 막혔던 갈라졌던 그 관계도, 그리고 자연 만물과 갈라졌던 그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그런 관계, 화목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도 화목하는 직책,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처럼 이웃과 또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화목의 직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도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화목의 직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여전히 많은 분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이 받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어서 당연히 받은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값어치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은혜를 헛되이 가볍게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대하는 고린도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받으려고 하지 말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에이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말은 비었다, 쓸모없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가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5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의 삶,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곡해서 그걸 듣고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욕, 인간적인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헛되게 의미 없이 받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등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마치 쓰레기처럼 그 은혜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활은 곧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로, 곧 순종하는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이웃 동료들과 화해하며 화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돼요. 기도도 해주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동역자입니다. 옆에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때로는 꾸짖어야 돼. 꾸짖어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죠.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들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지 않으신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일에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배제시키고 야 너는 쓸모없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함께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부름의 자리에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마음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명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거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요.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또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우리는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내가 10년 전에 10년만 젊었어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그런데 10년 젊어도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10년만 젊었어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오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냥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현재가 쌓여서 과거가 되고 이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이 내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들은요, 우리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과 교제를 흠잡고 회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바울은 복음을 순전하게 받지 않고 곡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반감의 이유와 구실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실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당신은 왜 했던 말을 반복하느냐고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우리 계속 말씀 배웠잖아요, 그죠? 그 말씀들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런 흠을 찾아내려고 사람들은 노력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정말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꼬투리로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복음이 내 삶에서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매 순간을 애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님의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의 유익이나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게 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하게 하고, 내일 하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에 충실하기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았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에 오늘 바울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